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본래가 여러분, 힘든 겁니다. 인생은 본래가 힘든 거다. 이걸 여러분 전제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아왔던 지난 인생 가운데서 기뻤던 기억이 많은지 힘들었던 기억이 많은지. 우리가 이런 살아가면 갈수록 깨닫는 것이 참 삶이 만만치 않다 이걸 깨닫고 삶이 힘든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인생은 본래가 그런 거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일어서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존재의 용기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 인생 가운데 그래도 살아내는 용기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라는 곳에 우리가 발을 딛고 우리의 발은 세상이라는 곳에 혼돈이 많은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그리고 어깨를 딱 펴고 몸을 똑바로 세워서 바로 서라 이 말이죠. 그리고 눈은 하늘을 바라보는 그 인간은 본래가 이러면 직립하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발은 현실을 딛고 몸은 바로 서고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던 우리도 그래야 한다. 그 인생의 혼돈 속에서 삶 자체가 혼돈이다. 고난이 많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듯 우리도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서 빛을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어둠에서 빛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요셉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서는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지죠. 그 아픔, 상처와 배신,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예로서의 삶은 얼마나 여러분 힘겨울까요? 요셉의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냅니다.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죠. 대체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함께 동침하기를 원하는 거죠. 요셉이 굉장히 잘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다 이 말이 well built 몸이 좋다 이런 뜻이고 아름다웠다 이 말은 handsome 잘생겼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굉장히 잘났다 이 말이죠. 사람이 이름 잘나도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에 그 사람의 단점만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난 걸 가지고도 유혹을 합니다. 잘난 사람은 여러분 그 잘남 때문에 유혹이 찾아오고 못난 사람은 그 못남 때문에 자기를 비하하는 시험이 찾아오고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은 못났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잘났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사람은 잘나나 못나나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게 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니 그래서 외모 때문에 주눅들 게 없는 거죠.
요셉의 첫 번째 이 큰 고난은 형제들의 미움과 반대, 그리고 그 폭력을 통해서 찾아왔잖아요. 오늘 요셉의 두 번째 고난은 전혀 성격이 다른데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남자의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적인 유혹인데 사탄이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는 그걸 이용해서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유혹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유혹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여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막히게 되잖아요. 요셉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허락지 않는 것은 주인의 아내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여러분 요셉의 이 말은 마치 창세기 2장의 선악과처럼 다른 건 다 허락되었는데 괜찮은데 이것 하나는 안 된다. 그와 같이 이 주인의 집에서도 모든 것이 허락됩니다만 이것 하나만큼은 안 된다. 그게 바로 주인의 아내인 겁니다. 주인의 아내는 선악과 같은 거죠. 그녀를 취하게 되면 주인의 집을 망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요.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단호히 거절하면 주인의 아내가 포기를 했을까요? 이런 포기하지 않아요. 더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분들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주인의 아내가 이제는 날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한 27세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한참 건장한 나이잖아요. 이 젊은 나이에 성적인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것들은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하니 날마다 유혹을 해요. 그 시대는 여러분 주종 관계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그 고대 사회를 다루는 그 영화들을 보면 노예는 주인이나 여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하잖아요. 그걸 거절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고 여주인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여주인이 요구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단호히 거절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더 이상 큰일 나겠다. 그래서는 아예 그 여주인과 함께 있지를 않아요. 이런 그런 자리를 아예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는데 이런 유혹은 여러분 유혹을 받았을 때 유혹에 빠지는 게 쉬울까요? 유혹은 피하는 게 쉬울까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실패는 쉽다. 실패는 쉽다. 인간은 본래가 쉬운 걸 찾는다. 그래서 쉬운 것만을 찾는 사람은 실패하기 쉽다. 욕망도 여러분 그렇다고 봅니다. 욕망도 여러분 욕망대로 하는 건 쉽습니다. 그걸 여러분 절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욕망도 많고 유혹도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려고 하면 넘어간다 이 말이죠. 욕망대로 하고 유혹대로 하는 것은 좀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실패하기 쉽다는 겁니다. 인생은 여러분 그 무게가 있잖아요. 그 무게를 내가 견딜 수 있는 이런 의지, 이런 걸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렵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견뎌내는, 그걸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함부로 내던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를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 얘기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은 자기를 함부로 하지 말고, 자기를 함부로 하지 말고 자기를 잘 존중해주고 자기가 잘 설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나를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듯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자기를 잘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자기를 함부로 유혹에 던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기를 함부로 경멸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이 여러분, 자기를 잘 대한다는 이런 말이 자기를 이기적으로 교만이 높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그런 자의식, 나에게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 자의식이 자기 경멸로 가지 않고 그런 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도록 자기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자기를 그렇게 도와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정말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함부로 내던지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지. 자기를 여러분 함부로 내던지지 않겠다고 그런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상담할 때 그 사람 안에,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 안에 자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상담을 해도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때도, 우리 하나님을 신앙할 때도 우리의 신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할 때 그 말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하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자유의지가 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려고,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내 자유의지가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내 자유의지가 그걸 거부하니. 자기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정말 바르게 세우려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를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만약 이때 요셉이 넘어갔으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 문제는 여러분, 이 요셉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아내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욕망은 여러분 포기를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이 여주인이 사람이 없는 때를 타서는 이제는 대놓고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요셉의 옷을 잡고는 동침하자고 그를 끌고 갑니다. 요셉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가요. 옷을 버려두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요셉은 옷하고 연관이 많아 보여요. 이전에는 채색 옷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이 채색 옷을 벗기잖아요. 이분에도 요셉의 유혹으로 그 옷을 벗겨요. 그리고 그 옷 때문에 큰 공경을 당합니다.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정체성이죠. 아버지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가장 큰 신뢰를 받는 그 정체성. 사탄이 여러분 그걸 벗기려고 하는 거죠. 이게 단순한 이 사건을 넘어서 그 이면에 영적인 걸 보면 성경이 참 재미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 여주인이 여러분 결국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요셉을 결국은 모함합니다. 여주인은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서는 저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는도다. 제가 나와 동침하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를 지르자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그렇게 모함하는 거죠. 예, 여러분, 안 그래도 여러분, 요셉이 이 주인의 어떤 신뢰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잖아요. 보디발의 신뢰를. 여러분, 다른 종들이 볼 때에 요셉은 지가 우리보다도 더 못한 이 히브리 족속이라는 거죠. 근본도 없는. 근데 그런 히브리 족속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들어와가지고는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가 우리보다 더 높은 데서 우리를 관리하고 있으니 눈꼴시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를 이렇게 끌어내릴 수 있는 좋은 사건이 터진 겁니다. 또 여주인도 그걸 또 교묘하게 이용을 하죠. 교묘하게 집안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선동한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나? 이 히브리 종이 이렇게 말해요. 저 근본도 없는 히브리 종이. 히브리 종이라는 이걸 이제 프레임이라 하죠. 프레임. 그리고는 완전히 사람을 이편저편으로 딱 갈라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그 사건의 진실이 뭐냐, 이런 건 완전히 이제 무시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 종이라는 이 말 한마디로 이제 요셉이 하는 건 다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들어봤을 때 그 사실을 구하는 거죠. 남편이 들어봤을 때 벌써 집안 사람들은 사전에 마치 입을 다 맞춘 것처럼, 그게 여러분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것처럼 전부 반응하는 거죠. 거짓이 여러분 한순간에 진실이 되는 겁니다. 참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인의 이런 반응을 보세요.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불같이 화를 냈다. 우리가 다음 장인 여러분 40장의 내용을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 그 내용으로 추정을 해보면 주인 보디발은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 주인이 자기 아내를 몰랐을까요? 여러분, 당시는 음란한 그 시대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그 영화만 봐도 그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주인이 그 아내를 몰랐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같이 화를 내냐? 왜 불같이 화를 내죠? 아내의 죄가 드러나면 그게 자기 죄가 되니까, 그게 자기 허물이 되니까. 그리고 집안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처럼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대중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잘못하면 이게 자기에게 과오가 되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에게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여러분 정말 억울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일에 대한 요셉의 반응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한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셉이 자기 결리백을 주장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싸워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완전히 죽을 죄인 취급해서는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정치 권력과 저항을 했다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굉장한 충돌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권력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두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심판권을 맡기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 싸웠다면 그 일로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은 자신을 그토록 신뢰했던 주인에게 고스란히 다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집 자체가 깨어지잖아요. 요셉은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심판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불평과 원망이 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면 설명되지 않아요. 요셉은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졌을까? 그 큰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도 전혀 누구를 탓하지 않는, 그 억울함 가운데도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는 서로를 탓하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아담은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자기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사탄을 탓하고, 서로 탓하잖아요. 요셉은 여러분 그 탓을 하지 않는 거죠. 요셉은 여러분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러냐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자기를 정죄하거나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상처를 묵상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처를 묵상하지 말라는. 억울함을 받은 상처를 그냥 이걸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억울함을 묵상하지 않아야 된다. 억울함을. 이 억울함을 요셉이 묵상했다면 제대로 못 살았을 겁니다. 아픔을 묵상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는 상처와 아픔과 억울함 이런 걸 묵상하지 않아야 된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묵상해야 한다.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면 하나님을 묵상해야 한다. 그래야 자기가 살아난다는 거죠. 자기가 산다. 우리는 여러분 이와 같은 억울함이나 상처와 아픔 이런 걸 내가 매이지 않고 그걸 묵상하지 않기로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결심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건 결심해야 합니다. 고난을 내가 막 내 삶에 힘든 게 있을 때 고난을 묵상하고 상처를 묵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여러분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심해도 여러분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믿는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거죠. 결단.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거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힘을 입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런 것들로 상처와 아픔으로 거기에 내가 빠져들고 매여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내 인생이 쪼그라들지 않기로, 그 하나님을 힘입어 어깨를 펴고 당당히 내가 살아내기로 결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단해야 된다. 내가 패배자로 살지 않기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인생을 그냥 허무주의처럼 살아가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건 결단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 고난이 많잖아요. 인생이 본래 그렇다. 그 고난이 주는 삶의 무게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내가 견디어내기로 결단하고, 그걸 이겨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내 인생이 그런 현실 가운데서 날아올라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여러분 더 큰 이 일로 모함을 받아서는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제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이제는 이전에 노예였잖아요. 노예보다 더 비참한 죄수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이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이건 더 나락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무슨 형통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처한 상황은 지금 고통의 상황입니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그런 나락, 감옥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락 속에서도 전혀 이 사람이 위축되지는 않아요. 위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낙심도 좌절도 절망도 불안과 두려움도 자기 연민도 분노와 상처도 없이 사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은 여러분 고난인데, 큰 고난이잖아요. 주어진 환경은 고난인데 요셉은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고난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천국을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고난의 상황에서 천국을 살아요.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다가 내가 노예되고 죄수가 되고 하면 억울해서 못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살게 되잖아요. 이 인생에, 하나님 믿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삶의 고난은 당연한 거다고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당연한 것.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고난의 현실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거기 빠져들지 않고 그런 속에서도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여러분 이 혼돈의 세상에서, 세상이 혼돈이잖아요. 혼돈의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만 가는 그것만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실현되었느니라. 그걸 살아야죠. 그 천국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신 요셉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세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간수장은 감옥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왔는데 이 특별한 거예요. 다른 죄수들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죄수인데 죄수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보았습니다만 보디발이 보니까 이 사람은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수인데 죄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종인데 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간수장이 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사람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그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 감옥은 특별히 정치범이 투옥되는 감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요셉은 그곳에서 정치 실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섬기게 돼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이런 만약에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집에만 있었다면 아마 또 평생 종으로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잖아요.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나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서 평생 가도 만날 수 없는 평생 가도 배울 수 없는 정치인들을 만나고 정치의 세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여러분 더 깊은 죄수라고 하는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천국을 살아내는 거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조금도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조금도 막힘이 없이 요셉의 삶에 하나씩 하나씩 착착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걸 형통이다 하는 거죠. 우리도 좀 그래야 되겠습니다. 삶의 그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천국을 사십시다. 어떤 현실 가운데 있더라도 형통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제가 이제 이런 기사를 보게 됐는데요.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그 아프리카 TV라고 해요. 아프리카 TV. 그 BJ 메탈이라고 하는데, 이 자매에 대한 사망 소식인데, 아마 이 자매가 자살을 한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마지막 글이 올라왔다고 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굿바이. 제가 그 딸린 기사를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이 자매가 마지막 남긴 글이라고 하는데, 상처가 많다. 조울증이 있었다. 방송을 시작하고 조울증이 다시 생겨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정신과 약을 3년 정도 먹었는데 싫어서 안 먹고 버티다가 요즘에는 무기력이 나를 지배했었다. 자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그러면서 돈은 벌고 있는데 나 스스로에게 잘해주지 못했다. 행복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었다. 그만하고 싶었다. 어디 따뜻한 나라에 가서 여유롭게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19가 끝날 생각을 하지 않더라. 점점 지쳐갔다. 제가 이걸 읽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무기력이 나를 지배했다. 나 스스로에게 잘해주지 못했다. 그만하고 싶었다. 뭐가 여러분 이 자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어떻게 이게 비단 그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보는 거죠. 이걸 보면서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하냐, 이런 마음들이 막 가슴에 사무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인생이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쪼그라들어 버려요. 여러분, 그 상처와 아픔과 이 고난 속에 자신을 그 속에 가둬버리잖아요. 가두잖아요. 자신을 그 속에 가두어서 전부 자기 안에 지옥을 만들어 놓고는 그 지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죽고 난 이후에만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천국이 있는 것처럼, 지옥이 죽고 난 이후에 가는 지옥만 지옥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안에 지옥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갇혀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함부로 내던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함부로 내던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함께 나눈 것처럼 인생을 너무 여러분 쉬운 것만 찾고 쉽게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는 자기 인생을 실패에 내던져버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를, 인생이 고난이라 할 때 그 무게를 견뎌내는 사람이 되십시다. 조금 힘들더라도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니 자기를 늘 존중할 줄 알고 자기를 여러분 잘 세우는, 자기를 잘 대하고 자기를 잘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서도 자기 인생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상처를 묵상하고 아픔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마지막으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되십시다. 주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어도, 감옥에 갇혀 죄수로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그래서 주인의 집에 있으면 주인의 집을 살리고,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나중에는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